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29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가지 못하게 돼요. 가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건 하여간 막히게 돼가지고 길이 막히게 돼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갈 때에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고 기대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 이 복을 다 너희들과 풍부하게 최고로 나누기를 원한다. 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보면은 축복할 거야. 정말로 사랑할 거야. 정말로 기쁠 거야.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적고 있는 구절들인데 기도를 그냥 인사말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없이는 자기가 그 사역을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로마 성도들이 아무 신앙도 없고 아무 신뢰도 없고 정말로 이 나이롱 신자들이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아직도 배워야 되고 잘해야 할 부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러나 로마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파트너들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신뢰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배운 게 상당히 많게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 알고 있었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면서 가리킬 것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가리킬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새신자들 초신자들 무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기도로 청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들인지 정말 하나님 왕국에 얼마나 귀한 그러한 형제 자매인지를 표시하는 그러한 부분에 그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2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부탁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그 기도의 정말로 그 중요성 지난주에 우리 최정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게 이 기도가 그렇다면은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자 한 이 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벌써 이것을 놓고 연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각색의 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에는 온전한 그러한 성경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었던 것을 항상 기억해 보면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개혁 신학자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풀이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은 로마서 그래서 15장 2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단순한 물질적 복이나 외적인 성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의 헬라어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율로기아를 보면서 이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이 좋은 말씀 아니면 복음에 속한 축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율로기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복음 자체와 직결된 그러한 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도의 교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강, 그리고 믿음의 열매 등 영적인 모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은 가지고 가서 충만하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은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지를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게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뭐 잘 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러한 모든 것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크게 축복이 될 것은 그렇다면은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충만한 복의 의미를 복음이 성도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성화와 덕, 은혜, 진리, 거룩함이 자라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내 노력, 내 의지, 내 배경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 때문에 얻는 복,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은 아주 독특한 신앙이고
그리고 이 독특한 신앙을 통해서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그냥 최고로 선물하기를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이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핍박으로부터의 그 구출을 위한 기도, 그 기도 제목이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3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1절에 그 두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그러한 기도. 유대에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걸 두고 이제 학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때 한 통속이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음모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해치려 했었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이 사역 앞에 삶 앞에 닥칠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그 수리아로, 그러니까 영어는 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리아. 한국 성경은 수리아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수리아로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꾸민 그 암살 음모를 듣고 경로를 바꾸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이 유대인들의 적대와 방해가 이어져 갔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여러 부분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 방해, 또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망했었던 이 기도는 실제로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 몸 아낌을 위한 그런 기도의 부탁이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랜 세월, 그러니까 그의 선교 사역의 세월 경험을 현실적으로 벌써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근거한 아주 절실한 그러한 요청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기도 부탁해요 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냥 인사말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탁을 하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폭동과 아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는 이 죽여야 된다. 죽여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가 잘못했으면은 죽을 뻔해요. 거기서 그랬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누가 그를 살리냐면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가 죽음을 모면하게 돼요. 예. 죽을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런데 로마 그것도 군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체포함으로써 그가 죽지 않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긴 하지만 감옥에 들어갔었던 것이 사도 바울한테는 그의 어떤 보호가 됐었던 거예요. 예. 피난처가 됐었던 거예요. 감옥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이죠, 그죠? 응답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그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맹세를 하면서 40인의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들을 해요. 근데 이 또 하나의 암살 음모를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밀리 그렇게 엮어진 음모인데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바울을 밤에 가이사라로 그렇게 또 빼내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 또 23장에서는 기록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만 읽어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러니까 아무 우리와는 연관 없이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을 살리셨다, 보호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작동을 하고 있었긴 있었지만 벌써 그 이전서부터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볼 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마음에 와닿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었다. 그랬었는데 로마 군인이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바람에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조카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밤중에 그를 빼돌렸다. 그래서 살게 됐다. 그렇게만 읽게 된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이거 우연이었어. 하나의 운이 좋았어. 재수가 참 좋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운도 아니고 재수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벌써 이 일을 대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로마 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확실하게 이것을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입이 돼서 움직이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냥 이 31절 말씀만 읽어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볼 때 that my service for Jerusalem may be acceptable to the saints.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요 31절만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을 받아들여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로마서 다른 부분들과 이제 사도행전과 다 읽어보면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다시 말해서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고 그의 교회들이 그리고 그들이 선물을 했어요. 또 선물까지 헌금을 했어요. 그것까지 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목이 곳곳한 그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서부터 배워온 어떤 버릇이건 특별히 어떤 신앙의 버릇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오래 다녔던 교회에서 배운 어떤 신앙의 버릇들. 근데 그 버릇이 성경적인 버릇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버릇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전통 안에서 전통 안에 뿌리를 내린 그런 버릇이라면은 분명히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연약함을 두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바랬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만의 기도 이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아마 기도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맞이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찬양하며 그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당연히 아니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거듭났고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헌금까지 하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그 사역을 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벌써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 민족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하나님의 진리였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로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버릇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생각 안 하면서 어쨌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그러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정말 성서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전통은 얼마든지 그 움직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스타일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제가 느끼는데, 일본 특별히 이건 하나의 예인데,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일제 시대 때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하여간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지금까지도 막 머리 막 싸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찾아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껴 있다라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거기에 강대상에서도 욕을 하고 다른 나라 민족을 그 왕년에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왜 목사님들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천국의 모습같이 그렇게 그러냐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자신들의 편견과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서 어떤 기독교를 define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편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예요? 한국 시민권도 아니에요. 시민권자들도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 시민권자들인 것을 기억을 하면 이게 참 정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정말로 큰 변을 당하는 게 아닌가,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로마 교회의 기도, 같이 한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기도에 관해서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기도는 힘든 일이다. 기도는 힘든 일이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해주신 통로거든요. 근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데에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너무나도 소모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30절에 가서 보면 다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지만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stri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strive together with me. 그러니까 to wrestle together with me. 힘을 다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냥 같이 기도하자가 아니라 힘을 더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최정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들어봤죠.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경우에 가서는 나 혼자만 기도해서는 부족해요. 내 형제 자매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메시지 그 제목대로 기도가 중요한 건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얼마나 효력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다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인사만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움직이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탐냅니다. 예. 탐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할 때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벽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언어의 장벽도 있고, 어쩔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한 또 장벽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장벽도 있고 뭐 별의별 장벽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건 목사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근데 혼자서 기도해서 이거 물리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 최정권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종류는 정말로 기도, 어떤 마귀는 이 기도 없이는, 다른 복음서에는 금식도 포함해가지고 그거 없이는 할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하신 말씀 같이,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분들 같이 고마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알아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부탁했을 때 또 그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로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서로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오늘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서 잊어먹고 계셨더라면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좀 특별히 섭섭한 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또 기도해 주시면은 또 오해와 또 분이 그리고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교회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단합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